5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모세는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은 가중됐고 모든 원망과 분노는 고스란히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바로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기서 이제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끝난 시점을 말합니다. 즉 모세가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한 그 순간이 이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바로를 꺾고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강한 손은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한 바로 그 순간 권능의 오른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를 통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입니다. 두 이름은 같은 분을 가리키지만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왕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시고 위엄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이렇게 엘로힘이 하나님의 권능, 초월, 창조와 같은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호와는 주로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엘로힘이 왕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여호와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삶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름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자신의 이름을 보증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전혀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려주셨고 조상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로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성경에는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도 정작 내 인생의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저는 구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불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듣기만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살아서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확신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자,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레위기, 예레미야, 에스겔, 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죠. 구원의 완성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보증하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까지 걸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번에 걸쳐서 모든 것은 내가 다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의 상함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숨이 짧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괴로워서 숨 쉴 여유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 들어가다라는 말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전쟁터로 들어가다, 적진에 침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과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 앞에 물러서지 말고 전투하듯 담대하게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어? 라는 의심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전에 바로 앞에 나갔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한 번에 몰려들자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13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확인시키시면서 바로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모세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방금 전까지 바로 앞에 서라라고 명령했는데 느닷없이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족보가 아니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지파만 언급됩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셋 중에 유독 강조되는 족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는 한 절씩 짧게 언급되는 반면에 레위의 족보는 길고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왜요? 이 레위의 자손을 통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 지금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우연히 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이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마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이 태동하던 그 순간부터 너를 준비했고 내 곁에 설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얼마나 세밀하게 또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레위는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둘째였던 고핫을 통해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중 아브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이 족보가 25절까지 이어지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자손을 가족의 어른들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어른들이라는 말은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가문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각 가문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 즉 가족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집안을 그 가문을 대표하는 가족의 어른들로 세우신 겁니다. 결국 아론의 가문은 훗날 대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쓰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을 보면 출애굽하는 군대를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애굽을 탈출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허겁지겁 도망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도망자가 아니라 군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군대는 어떤 집단입니까? 두려움에 쫓겨서 허겁지겁 도망치는 무리가 아닙니다. 질서 있고 당당한 기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현실 앞에서 도망자처럼 위축되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행진하는 군대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7장에서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장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용기를 내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고역을 당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모세에게 향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오늘 본문 6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족보를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구원을 준비해 오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힘, 두 주먹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혈기와 자신감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깎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또다시 훈련시키십니다. 바로 앞에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 안에 남아있는 단 1%의 자기의지, 자기 확신, 그 작은 가능성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모세의 마지막 자아까지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말, 나의 논리, 나의 열정으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모세가 필요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고 또 실패라는 광야 한복판으로 모세를 밀어붙이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단 1%의 가능성조차 기대할 수 없는 곳.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끄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라는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1%의 가능성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시작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던 애굽의 벽돌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손해라고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모두가 99%가 아니라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